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먼저 죽은 신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 것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실상은 앞서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보다 성도들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잠자는 그들의 몸이 먼저 부활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채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신자들은 그 몸이 후련히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앞서간 우리의 성도들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살아서 주님 재림을 맞이하는 신자들이 모두가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난 시간 우리는 세상 끝날 있는 일, 주님 재리실 시에 있을 부활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신자의 부활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세상 끝에 있는 일, 부활 직후에 있는 심판, 최후 심판을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가 심판을 받습니다. 신자도 심판받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 더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인 신자는 부활합니다. 이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분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요점은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는 이때 부활합니다. 두 번째 요점은 부활된 몸으로 영원을 살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기 위해 받는 부활의 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없이 영벌을 받기 위해 받는 부활의 몸입니다. 즉 부활은 부활인데 무엇에 적합한 부활의 몸이냐, 바로 이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어지는 요점은 이처럼 모든 인류는 부활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각기 1대1로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구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 그 드라마의 완결편을 우리는 드디어 보게 되는데요. 이때 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이 복된 구속 드라마의 완결편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 위에 살았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 심지어 엄마 뱃속에서 죽게 되어 날빛을 보지 못한 아기까지라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온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종적으로 단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심판받는 대상을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류와 더불어서 타락한 천사들과 그들의 우두머리인 사단 또한 심판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번져지니, 불과 유황못을 두 글자로 줄여서 불못,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은 누가 우리 각 사람을 심판하는가입니다. 누가 심판을 합니까? 이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옛적부터 계신 분, 성부 하나님이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2절 그리고 3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버지께로서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래서 정리하면요, 로마서 2장 16절 말씀처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즉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부활시키는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부활 직후에 각 사람을 심판하시는 일도 주님이 하십니다. 아들을 통해서 구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각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 또한 하십니다. 이 모든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서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다름 아닌 다니엘서 말씀처럼 주님이 바로 그 인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심판은 곧 아버지의 심판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다음 내용은 그렇다면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행위책과 생명책입니다. 12절과 15절, 13절 말씀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각기 행한 행위에 따라 받는다라고 쉬운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행위라고 할 때에는 언행, 심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언행은 말과 행동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것의 의도와 숨겨진 동기, 심, 사, 마음속 생각은 내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신다 하실 때에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속의 의도와 항상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즉 언행 심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점임을 우리는 다 성경 말씀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신자도 심판을 받는데 행위책을 따라서 받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행위책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신자이면서도 불못행, 즉 지옥행 선고를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신자는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 그 생명책에 있습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따라서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처럼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자도 여러분, 이 행위책을 기초로 해서 심판을 받는데, 따라서 지옥행이냐 천국행이냐 이 문제가 이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책에 근거하여서
상급을 베풀기 위한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이 상급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고 주님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신자가 이 행위책을 통해서 주님께 받는 상급의 내용을 분명히 무엇인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로서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온 천하 온 인류가 보는 앞에서 주님이 친히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칭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하고 말입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은 이 점을 매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힐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 하나의 확실한 터 위에 서야 합니다. 그 터 위에서 공적, 곧 주님 섬기는 일을 해가야 한다는 것이죠. 기초가 확실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도 같아서 이 기초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이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그 날에 알몸으로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굳건한 반석 위에 주님 섬김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그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가신 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령 사람은 이 주님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그 위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석으로 세울 수도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행한 일이 시험을 이 날에 받게 된다. 각자의 공력이 불로써 시험을 받게 됩니다. 쉽게 우리가 이해하듯이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는 불에 못 견딥니다.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지요. 하지만 보석은 불에도 견뎌냅니다. 하지만 거듭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사람의 공력이 그처럼 다 버린다 해도 그 자신은 여전히 구원을 받는다. 마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다. 마치 불탄 집에서 간신히 이 한 몸 뛰쳐 빠져나와 온 사람 살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여전히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충실하지 못하여서 지푸라기처럼 풀처럼 나무처럼 다 타고 죄밖에 안 남았어도 여전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점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력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다만 재차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잘 나와 있죠?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믿습니다. 주님은 죄 사함을 주셨고요. 그분의 의를 믿는 자에게 전가시켜 주었습니다. 주님의 삶은 자체가 온전한 순종, 아버지의 뜻에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공력은
설령 불에 다 타버릴지라도 여전히 이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공력이 계수된다고 할 때에 그가 구원이냐 멸망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 차이를 빚어내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만 오직 그리스도가 하신 일 덕분에 하나님께로서 의롭다함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맨 첫 번째 시간에 칭의,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칭의를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칭의 된 자를 최후 심판날 하나님은 온 천하 앞에서 재천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심판날에는 이미 확정된 사실이 온 천하에 공포되는 것 뿐입니다. 그날 가서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법정에 피고로 서 있고 사단의 고소가 이루어지고 재판관은 심의를 하고 판정을 하는 과정 일랑 이날 이루어지지 않고요. 재천명되는 것입니다. 신자를 신자라고. 더욱이 이날 심판자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자 주 예수님, 그분은 누가 자기 백성인지 아십니다. 자기 백성을 이날 영접하십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그분은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을 거절하십니다. 공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또는 자기 백성이 아닌데 자기 백성인 척한 사람도 거절하십니다. 주님 이름으로 이런 일 또 저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말하려고 너무 간절히 자기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입조차 열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날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했는가 이 여부만 보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자 주님은, 그리고 피심판자인 우리는 서로가 압니다. 이날 그 자리에 서보면 내 운명이 무엇인지. 재차 반복합니다. 이 판정은 살았을 때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주님과 서로 교통하는 관계를 형성하였는지의 여부로 대번에 드러납니다. 거듭 어떤 행위를 들이내밀려 해도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재판이 오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재판관 되신 주님의 매우 간결한 말씀만 들려집니다. 말하자면 나는 너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마치 알았다는 듯이, 또는 그런 액션을 취하려는구나. 주님은 그 속의 의도와 동기를 불꽃 같은 눈으로 이미 훤히 다 뚫어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날 보게 될 그림입니다. 세상 끝에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것은 다시는 변개치 못할 운명으로 영원히 고정이 됩니다.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종 사도 요한에게 장래에 있을 이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경고를 주어서 속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연합을 맺고 있는 신자들에게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도록 격려하고 그 심령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그림을 자기 종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토록 하시었습니다. 15절 말씀, 생명책은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계시록 13장과 21장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21장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믿는 여러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자신이 친히 멸망받으심으로써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한편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더 이상 도살장에 끌려가는 한없이 나약하고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영광과 위용의 왕으로 오십니다. 하늘 아래, 땅과 땅 아래 모든 이들의 주님으로 영광 중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에 앉아서 각 사람을 행위를 따라 심판하십니다. 12절 중반에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 곧 생명책이 펴졌다. 생명책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반면 12절 하반절 각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 책을 양으로 환산한다면 어마어마한 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기도에서 이런 기도를 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 한날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다. 모든 신자와 제자들은 하루 단위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만일 A라는 사람의 매일의 행위가 고스란히 기록된 책이 그 사람 일생 전체 날수만큼 기록된 책을 떠올려 보십시오. 단 한 명의 행위가 기록된 것이어도 그 책의 두께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언행심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빨간 죄된 행위가 모두 말갛게 되어서 그리고 그 위에 눈보다 더 흰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지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10절 그리고 15절에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아무런 할 말을 없게 됩니다. 어린 양의 공의로운 심판은 정확히 보응을 하십니다. 행위책의 기록을 따라 판정하십니다. 최후 심판 결과는 공공정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또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 각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당신 이제는 끝났어. 모래 위에 집을 세웠으니 벌거숭이야. 이제는 영원한 파산이야. 이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일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때에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판결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재판관 우리 주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절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끝은 아닙니다. 다행히 아직 옷 입을 기회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죄된 행위가 어린 양의 보혈로 모두 씻음 받을 기회, 내가 어린 양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 입어야 할 의의 옷을 입을 기회가 아직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파탄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분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최후 심판대에서 결국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하는 분은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하나님이 속죄 제물 대신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사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심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십시오.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심판대가 더 이상 기피할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나 간절히 기다려지는 사건이 되도록 하십시다. 아이고 아무개로구나. 나의 생명책 명부에 이름이 있는 너로구나. 어서 오거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이 다 이렇게 되시기를
최후 심판자여 지금 구원자이신 온 인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과 최후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하게 우리를 세워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실 하나님 그 복음을 믿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새롭게 발길을 내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